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뉴 노멀이다, 새로운 기준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바로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님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전염병이 떠나고 사회적 봉쇄가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멈춰선 일터에서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격리 중인 성도들, 또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은혜와 회복을 구하는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혼을 품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믿으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주제는 은총입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총 베푸사 우리만의 생일지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네, 이번 찬양은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요즘에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 인니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나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았던, 또 게으르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기쁨들을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공장과 기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장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극빈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니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생계를 아버지 어려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김길성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로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웠던 점을 모두 내려놓고 한 가정 한 가정 각 처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둘러 모여 앉은 자카르타 소망교회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의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가정의 치유를,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근심과 수고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으로 내려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로 바뀐 저희 일상 가운데 사회적 제약 가운데 그동안 푸른 추원으로 쉴만한 물가로 값없이 누렸던 일상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탐욕이 열매 맺어 그 죄로 인해 3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죄를 덮어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인도네시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해만 가는 확진자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회적 제약을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의 수고로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는 소외된 이웃과 공장 가동을 위해 애쓰는 사업장, 가정을 붙들고 돌봐야 하는 믿음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할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카르타 소망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전과 같이 모든 순서대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예배가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찬양대원에겐 기쁨의 찬양을, 같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자녀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일상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식탁 교제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지인들과 주고받는 안보 가운데, 같이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월부터는 서리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동참해서 예배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경건의 시간 수요 예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리 계좌와 한국 계좌로 각각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광고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에는 홍성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과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과 세 번째는 호산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허락하시고 받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저는 지금까지 연대기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또 살리셨죠. 무덤에서 죽은 이 나사로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모의하고 돈을 미리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보니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 하나까지 이렇게 챙기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대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배역도 다 준비하시고 타이밍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준비하셔서 나귀 같은 이런 소품까지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귀를 타신 이유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스가랴에서 이미 메시아의 예언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실지까지 다 예언해 놓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모든 것들을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할 일들도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메시아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그분이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인데 이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말은요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란 말이 더해진 것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터, 기초, 자리 이런 뜻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라는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도시의 이름조차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그런 새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불편한 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런 불편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과 이 부패한 상류층 사회로부터 착취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줄, 바로 다윗처럼 태평성대의 이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6월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예루살렘 주변에는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바로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왕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제 가득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척 궁금해하면서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6월절에는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입성하는 이 승리의 왕을 위한 최고의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눈부신 전차와 군마를 타고 선두에 서서 입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다른 왕, 평화의 왕, 성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또 이 많은 여자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타락한 유대교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로마를 비롯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열강들을 심판하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날 오신 이유는 그 정도의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겸손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정복자가 아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입장하신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십자가의 처형과 그리고 주일 아침에 무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척 감정적으로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이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와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 이 성전에서 정말 다른 풍경이, 예수님이 상상하지 못한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짝거리는 동전과 구구거리는 이 비둘기로 이 거래되는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은 희미해졌고 사람들의 헛된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리고 그냥 때우는 예배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없이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점수표처럼 오늘 찬양은 몇 점, 몇 군데서 틀렸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몇 점,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혹시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엄밀히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찬양을 막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대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적인 이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인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그 시기에 찬양이 적절했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은 이 아이들의 찬양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려한 대로 경멸의 눈빛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의 외침에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이 성전에서 이 사내가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분별력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이단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 같은 그런 귀한 향유를 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을 궁리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젖먹이와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무리와 그를 거짓 위선자,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자칭 메시아로 몰아세우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한쪽은 뜨거웠고 한쪽은 냉담했습니다. 한쪽은 열렬히 환영하였고 한쪽은
바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조금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초청하면 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처럼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예배하기에 부적절하지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이고 공허한 예배를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높여 드립시다. 오늘 말씀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길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이 십자가에 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